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른 아침 주님의 성전 이 거룩한 처소로 우리를 불러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또한 우리에게 새 날과 새 아침을 힘있게 시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이 아침 그러나 먼저 연일 계속되는 무더위와 폭염으로 인한 기도를 주님께 먼저 올려드립니다. 기록적인 폭염으로 고통 중에 있는 우리나라와 우리 모든 국민들의 삶을 주님 돌아봐 주시옵소서. 가만히 있어도 땀이 흐르고 밤에도 열대야로 잠 못 이루는 계절을 보내고 있는 동안 우리의 육신은 점차 지쳐가고 우리의 마음 또한 여유를 잃어가고 있습니다. 주님이 이 무더위 가운데에서도 또한 우리 성도들의 삶을 기억하여 주시어서 더위로 인해 지친 우리의 몸과 마음에 새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이 폭염이 우리의 신앙을 지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향한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는 마음마저 시들지 않도록 특별히 우리의 믿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더위 속에서도 오히려 주님의 특별한 은혜의 공급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어 아침에 눈을 뜰 때 기도로 또한 기대로 하루를 열어가게 하시고 밤에는 감사로 또 하루를 마무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이 나라와 이 민족 가운데 특별히 온열 질환에 노출될 위험이 높은 이들을 기억하며 기도합니다. 특별히 야외에서 일하시는 분들, 농어촌의 어르신들, 거리에서 생업을 이어가시는 모든 분들을 뜨거운 태양의 위협으로부터 안전히 지켜 주시옵소서. 정부와 지자체가 폭염 대응에 힘을 쓸 때에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온열 사고로 인한 안타까운 일들이 이 땅 가운데 일어나지 않게 지켜 주시옵소서. 또한 휴가철을 맞이하여 전국적으로 이동이 많은 이때 산과 바다와 계곡으로 향하는 모든 발걸음들을 지켜주시어서 온 가족이 함께 오고 가는 이 모든 일정 가운데에서 쉼과 회복으로 돌보아 주시옵소서. 교회의 머리가 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소망교회와 소망의 성도들을 기억하며 기도합니다. 주님, 우선 그동안 주님의 은혜로 우리 소망교회 교육 1, 2부 부서마다 모든 일정들이 순적하게 진행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교육 1부의 마지막 남은 초등부와 소년부 연합 성경학교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오늘 8월 7일과 내일 8일 양일에 걸쳐 소망 수양관에서 진행되는 이 여름 성경학교의 모든 준비와 일정을 주님의 손에 맡겨드리오니 주님, 이 일정 가운데에도 변함없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섬기는 교역자와 교사들에게 은혜로 채워주시어서 서로가 서로의 다름을 품고 한마음으로 연합하게 하시며 모든 일정이 마치는 때까지 지치지 않도록 필요한 건강과 지혜 또한 사랑의 마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여름 성경학교의 모든 예배 가운데 성령님께서 충만히 역사하여 주시어서 말씀과 찬양과 기도를 통하여 우리 아이들의 마음을 먼저 만져 주시옵소서. 주님, 아이들이 이번 성경학교를 통하여 선함의 기준과 근원이 아버지 하나님께 있음을 바로 깨닫기를 원합니다. 선하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조별 나눔과 레크리에이션 그리고 준비된 여러 활동들을 통하여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방법들을 배워가기를 또한 원하오니 주님, 이 모든 시간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동과 숙박, 식사와 물놀이를 비롯한 모든 일정과 날씨를 지켜주시고 사고와 질병 없이 모두가 건강하게 성경학교를 마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또한 어제부터 진행된 대학부의 국내 선교 일정을 기억하며 기도합니다. 충남 서산과 옥천, 영동지방의 지역 교회들을 섬길 때 특별히 우리 청년들이 이 시간을 통하여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또한 주님의 시선으로 사역 현장 구석구석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돌아올 때에는 출발하기 전에 미처 상상치 못했었던 감사와 은혜의 마음만을 가득히 담고 돌아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여름 신앙 강좌의 자리를 또한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이 여름 말씀을 사모함으로 그 자리에 나온 모든 성도들에게, 그 성도들의 심령마다 주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하게 하시고, 강좌를 인도하시는 모든 목회자분들에게도 지혜와 은혜를 더하여 주시어서 준비한 모든 시간이 여름 한철의 은혜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일상의 신앙으로 굳게 뿌리 내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치유를 허락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질병과 고통 가운데 몸부림치는 소망의 모든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매일 눈 뜰 때마다 다시 반복되는 육신의 질병으로 인한 고단함, 또다시 마음과 정신을 뒤흔드는 이 모든 상황 가운데 놓여있는 소망의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하늘들이 심령이 상할 때마다 주님 그들을 찾아가 위로하여 주시고, 치유하시는 주님의 손길이 그들 위에 임하여 주시어서 고통 중에도 주님을 다시 굳게 의지하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이 새벽, 이 시간 선포되는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깊이 새겨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오늘 받은 말씀으로 새날을 열어가는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신실한 사랑으로 우리를 붙드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민수기 3장 40절에서 5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민수기 3장 40절로 51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의 처음 태어난 남자를 1개월 이상으로 다 계수하여 그 명수를 기록하라. 나는 여호와라.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처음 태어난 자 대신에 레위인을 내게 돌리고, 또 이스라엘 자손의 가축 중 모든 처음 태어난 것 대신에 레위인의 가축을 내게 돌리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처음 태어난 자를 계수하니 1개월 이상으로 계수된 처음 태어난 남자의 총계는 22,273명이었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처음 태어난 자 대신에 레위인을 취하고, 또 그들의 가축 대신에 레위인의 가축을 취하라. 레위인은 내 것이라. 나는 여호와니라. 이스라엘 자손의 처음 태어난 자가 레위인보다 273명이 더 많은즉 속전으로 한 사람의 5세겔씩 받되 성소의 세겔로 받으라. 한 세겔은 20게란이라. 그 더한 자의 속전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줄 것이니라. 모세가 레위인으로 대속한 이외의 사람에게서 속전을 받았으니 곧 이스라엘 자손의 처음 태어난 자에게서 받은 돈이 성소의 세겔로 1365세겔이라. 모세가 이 속전을 여호와의 말씀대로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주었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심과 같았느니라. 아멘. 민수기는 그 책의 이름처럼 백성의 수를 세는 책이었습니다. 실제로 이 책은 처음부터 끝까지 사람들의 숫자를 계수하는 이야기들로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우리는 민수기 1장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내리셨던 명령을 기억할 것입니다. 원래 이 민수기의 시작은 기본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사람들, 그 사람들을 계수하였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스라엘 각 지파에서 20세 이상 싸움에 나갈 만한 자들을 계수하라 명령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이 속한 3장에 들어와서
그 기준이 바뀌었습니다. 레위인을 계수하는 그 과정 가운데 그 기준이 완전히 달라진 것입니다. 바로 20세 이상이 아니라 1개월 이상의 그 사람들을 계수하라 명하셨던 것입니다. 잘 걷지도 못하고 말을 하지도 못할 뿐인 생후 1개월의 어린아이, 이 갓난아이로 그 기준이 바뀌었던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레위인은 전쟁을 위해 세워진 사람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즉 그들은 전쟁의 쓸모를 위하여 계수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유로 그렇게 특별히 구분하여 계수되었던 사람의 무리였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 며칠 이런 이야기들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우리는 본문 가운데에서 레위인의 이야기를 접하게 될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하여 하나님의 소유로 계수된 레위인들, 그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사용하셨는지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그리고 그 과정 가운데 대속이라는 우리 기독교의 너무도 중요한 진리의 말씀에 대해서도 함께 나눌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서의 대속, 그 대속의 은혜를 함께 나누시며 또 다른 은혜를 경험하는 이 아침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먼저 오늘 본문 40절과 41절 두 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의 처음 태어난 남자를 1개월 이상으로 다 계수하여 그 명수를 기록하라. 나는 여호와라.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처음 태어난 자 대신에 레위인을 내게 돌리고 또 이스라엘 자손의 가축 중 모든 처음 태어난 것 대신에 레위인의 가축을 내게 돌리라. 아멘. 본문의 말씀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먼저 대속이 무슨 뜻입니까? 대속은 말 그대로 남의 죄를 대신하여 죄값을 치르는 것, 그것이 바로 대속입니다. 그렇다면 속전은 또한 무슨 뜻이 되겠습니까? 속전은 바로 이 대속의 과정 가운데 그것이 사람이든 아니면 돈을 비롯한 물질이든 대신할 값으로 지불되었던 것, 그 모든 총계의 합이 바로 속전이라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대속의 출발점이 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애굽 땅에서의 10번째 재앙이 있었던 날 밤, 즉 6월절 밤에 일어났던 사건이었습니다. 출애굽기 12장은 하나님의 애굽 땅에 내리신 10번째 재앙을 자세히 그리고 있습니다. 그날 하나님께서는 애굽에 처음 태어난 것들, 장자들을 치셨습니다. 그런데 애굽의 모든 땅들은 치셨지만 이스라엘의 집만큼은 그 재앙을 비껴가게 하셨습니다. 죽음의 사자로 하여금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가 발려진 이스라엘의 집마다 그냥 지나가도록 은혜를 허락하신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의 은혜로 마땅히 죽었어야 할 생명들이 살아났습니다. 하나님의 유월의 은혜로 그들이 살게 된 것입니다. 출애굽기 13장 2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은 다 내게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라. 이는 다 내 것이니라.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다 내 것이니라. 그날 밤 구별하여 살리신 이스라엘의 장자들, 그들은 바로 다 내 것이다 말씀하신 것입니다. 값을 대신 치르고 산 생명들, 그렇게 다시 살게 된 그 목숨값이 너희의 눈에는 거저 얻은 삶이라 바로 내 것이다 착각할 수 있겠지만은 사실 그 목숨은 너희의 것이 아니다. 그것은 온전히 값을 대신 치른 나의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대속의 첫 번째 원리라 말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41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여호와라. 이스라엘의 자손 중 모든 처음 태어난 자 대신에 레위인을 내게 돌리고 또 이스라엘 자손의 가축 중 모든 처음 태어난 것 대신에 레위인의 가축을 내게 돌리라. 그렇게 첫 6월절의 밤 이스라엘의 모든 장자가 먼저 하나님의 것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하나님은 이 41절 말씀 가운데에서 그 자리를 레위인으로 다시 대신 채우겠다, 그렇게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우리는 대속의 두 번째 원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바로 대속에는 이처럼 반드시 대신하는 존재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즉 지금 하나님께서는 마땅히 죽었어야 할 그날의 모든 이스라엘 장자를 대신하여 레위인들로 그 값을 치르게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문제가 하나 발생합니다.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레위인의 숫자와 이스라엘 장자의 숫자가 정확히 맞아떨어지지가 않았던 것입니다. 어제 본문 마지막 절인 39절에서 우리는 레위인 전체의 숫자를 알 수 있었습니다. 제가 39절을 대신 읽어드리겠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레위인을 그 종족대로 계수한즉 1개월 이상 된 남자는 모두 22,000명이었더라.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서 이스라엘의 장자를 대신할 1개월 이상 된 레위인의 총합의 숫자가 얼마였다 기록하였습니까? 모두 22,000명, 22,000명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43절의 말씀을 보면 정작 이스라엘 장자의 숫자는 또 얼마였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우리 43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1개월 이상으로 계수된 처음 태어난 남자의 총계는 22,273명이었더라.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장자의 숫자는 22,273명이었던데 반하여 그를 대신할 레위인의 숫자는 22,000명에 불과하였다는 것입니다. 즉 273명이 부족했었다는 것입니다. 이 문제는 결코 가볍게 지나칠 그런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금 목숨값을 대신할 레위인이 없는 273명의 장자들이 남아있었기 때문입니다. 어떤 기준으로도 이 273명의 인원을 채울 뾰족할 수가 없을 그때 우리 하나님께서 대안을 하나 제시하셨습니다. 우리 46절과 47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처음 태어난 자가 레위인보다 273명이 더 많은즉 속전으로 한 사람의 5세겔씩 받되 성소의 세겔로 받으라. 한 세겔은 20게란이라. 하나님은 부족했었던 273명, 그들을 위해 한 사람당 성소의 세겔로 은 5세겔씩을 책정하라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속전의 값을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주라 또한 명령하셨습니다. 모든 값들, 즉 이 누락된 273명의 은 5세겔씩을 더한 계산한 총 1365세겔이라는 금전에 아까 22,000명의 레위인의 숫자까지 정확히 더하여진 이 모든 값이 바로 속전의 값이다. 우리는 그렇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일련의 과정을 지나오면서 하나의 중요한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바로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분의 성품, 특별히 공의의 하나님과 또한 사랑의 하나님이 같이 어우러져 있는 그분의 성품을 분명히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칫하면 누락되었을 수 있는 이 273명, 그 어떤 생명도 놓치기를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유월절의 밤 죽었어야 할 그 생명들, 핏값으로 대신한 그 영혼 하나하나를 결코 놓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특별히 부족한 273명분 1365세계를 모두 걷어서라도 계수하시는 하나님의 이 빈틈없는 모습에서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셨던 하나님의 사랑의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소유된 그들을 향한 포기치 않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넓으시고 빈틈없는 그 사랑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누락된 273명, 그들의 값으로 매겨진 이 은 5세겔의 의미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묵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공의의 하나님이 죄값을 철저히 대속하시고자 정확하게 이 과정을 진행하셨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각 사람당 은 5세겔을 매겨서 그렇게 빈틈없이 대속의 은혜를 베푸신 이 과정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 은 5세겔, 이 값의 가치와 무게를 생각해 본다면 순간 우리는 의문을 가지게도 된다는 것입니다. 당시 세겔 하나의 값이 얼마였냐 하면 일반 노동자의 4일치 정도의 품삯으로 여겨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은 5세겔은 얼마이겠습니까? 일반 노동자의 20일치의 품삯, 한 달도 채 되지 않는 품삯 정도였다는 것입니다. 분명 하나님은 정확한 값을 속전으로 요구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273명 모두에게 예외 없이 은 5세겔이 부과되었는데, 문제는 책정된 이 은 5세겔이 한 생명의 값에 비하면 너무도 터무니없이 작은 값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우리 중 누구라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은 한 영혼을 그렇게 귀하게 여기신다고 말씀하셨는데 고작 27일 품삯으로 그들을 대하고 계셨다는 것인가? 이런 의문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가 대속의 의미를 잘 모르고 오해했을 때 생기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작은 값이라도 우리에게 값이 분명히 필요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이런 공로의 사상을 우리에게 주입하는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보다는 그토록 적은 값으로도 가장 존귀한 생명을 능히 속량하시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보여주기 위한 장치로, 또한 강조적인 표현으로 우리가 이것을 이해하는 것이 맞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오늘 우리가 구원의 의미를 생각해 볼 때 쉽게 이해될 수 있는 부분일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심으로 전하보다 귀한 생명을 얻은 사람들입니다. 이 과정 가운데서 우리가 한 일이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가 한 일이 그저 그분을 구주로 고백하고 믿고 하는 것뿐이라고 했을 때, 그런데 그 믿음과 고백조차 우리의 의지와 노력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선물로 주어진 것이라고 했을 때, 우리의 기업은 그 값이라는 것이 책정할 수 있는 것이겠습니까? 값이 없다시피 한 미미한 것에 불과하지 않겠습니까? 우리에게는 진정 자랑할 것이 그러므로 한 가지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룬 것이 하나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값없이 거저 받은 이 대속의 은혜를 감사하며 살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 은혜로 주어진 우리의 생명의 날들을 귀하게 여기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레위인의 이야기를 통하여 대속의 원리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대속의 은혜라는 것도 같이 나누었습니다. 그 옛날 레위인을 맏아들 삼아 처음으로 대속의 은혜를 보여주신 주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그 대속을 완성하셨습니다. 우리 모두는 그 대속의 은혜를 입어 다시 살게 된 사람들입니다.
아무런 흠도 없는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그분의 몸으로 죄값을 치르심으로 구원을 얻은 사람들이 바로 우리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기억하시며 이 분명한 진리의 말씀도 상기하며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값없이 사는 존재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라는 너무도 귀한 값을 치러진 그런 존재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를 내 것이라 말씀하시며 그렇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계수하고 사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보면 273명이라는 숫자에 분명히 드러났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이 하루를 살아가시는 동안 이 복된 사실을 잊지 마시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